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귀신 들렸던 어떤 한 소녀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려서 점괘를 봐주었던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줬죠. 근데 그 주인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익,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신고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적지 않은 어떤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죄목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끌려가게 되었던 제목들도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어요.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단순하게 한 여인의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주었던 것 뿐인데 감옥에 끌려갔던 거지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소녀를 만났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서 여기까지 가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등산 같은 거 한번 하고 나와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잘 때 어떠냐면 몸이 너무 아파요. 지난번에 기도원 선교에 등산 한번 갔다 왔다고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운동을 안 했던 탓이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심하게 매질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밤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 나는 여기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혼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16장 25절 본문, 바울과 실라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덜부렸던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두 개 했어요. 두 개. 뭘 두 개를 했는지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두셔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 나와 있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아파요. 기도하고 찬송할 힘도 사실 우리라면 안 났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안 났을 것 같아요.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기도원 선교에 등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조금 더 1시간, 2시간 더 잘 수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와, 이게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이 몸을 아프고 예배를 인도러 가야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말도 못하겠죠. 엄청 흠씬 두들겨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기도는 이거는 나오겠죠. 주여 아파요, 주여 아파요. 이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화요 기도팀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 이게 중요한데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잘 보셔요. 성경 말씀에 누가 듣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이 듣더라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파 죽을 텐데 너무 힘들 텐데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죄수들이. 늘 밤마다 한 사람도 누가 기도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귀를
쫑긋 세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소리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죄수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26절에 기도와 찬양이 끝나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두 가지예요. 1번, 먼저 지진이 일어났어요. 와, 이거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 죽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일단 신기해요. 여기까지는 자연재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26절에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지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인 것이 그 옛날 성경에는 착고가 풀렸다. 수갑이 풀린 거죠. 수갑은 누가 풀어야 돼요? 열쇠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열쇠로 풀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착고가 이 매인 것이 다 풀렸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그날 밤에 발생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시작이 됐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이 죄수들의 소리를 들었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매인 것이 풀렸으니까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뭐가 기적이냐면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기적이구나가 드러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문제가 발생이 됐죠.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돌아보지 않고 문이 다 열려 있는 것만 보고 지금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감옥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28절 말씀, 여기는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서 뭐가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기적 같아요? 여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수예요.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 28절 말씀에는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죄수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용솟음 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시작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냐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 죽으려고 했어. 2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실라가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간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게 기적이에요. 어디 말씀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은 28절 말씀, 29절 말씀 넘어가서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30절이 기적입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거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서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죄수들 말고 간수는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지요. 떠들면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조용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기도 소리고 찬송 소리니까. 자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죄수들과 똑같이 자기 마음속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간수도 변화가 된 거예요. 간수도 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이어서 짝짝짝짝 벌어지니까 간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간수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을 받아들였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여러 사람들 간에서 기적이 발생된 거예요. 어떤 게 기적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메인 것이 풀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건 작은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거기 안에 있던 죄수들이 회개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수들도 회개하고 간수만 구원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소리와 내 찬양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화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화요 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죄수들이 변했습니다. 간수도 변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주님, 기도와 찬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 더욱더 배가시켜 주시고 이 기도와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